전에 있던 교회는 인근에 군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커다란 26사단이 한 10분, 15분 거리에 있었는데 그 사단에 제 친구 목사가 군목으로 왔어요. 제가 그 사단교회에 몇 번 가서 주일 오후 설교도 섬기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부탁을 하나 해왔어요. 그 사단 직할 때 옆에 부대가 따로 하나, 수색대대가 따로 하나 있는데 그 부대 대대장이 아주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대에는 군목이 배정이 되진 않아서 부대 예배가 예배 드리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섬겨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7시 반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군부대에 가가지고 9시 20분에 거기가 주일 낮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9시 20분에 우리 교회에서 한 15분, 20분 정도 가는 거리인데 열심히 달려서 가가지고 9시 반에 이제 거기 9시 20분인가 9시 반에 그 수색대대 기도원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가서 제가 낮 예배를 섬겨주고 또 우리 교회 와서 또 오후 예배를 또 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7시에 그 기도원 교회 저녁 예배를 가서 제가 섬기는 사역을 몇 년 동안 했었습니다. 참 보람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군목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그 이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원래 이제 장군이 될 꿈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군인교회를 섬기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못지않게 거기도 제2의 저의 사역지로 열심히 잘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교회에서 하루는 저녁 때 우리도 이제 오후에 이렇게 특송을 준비해서들 하고 하잖아요. 거기도 이제 그렇게 저녁 예배 때 설교 전에 특송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하도록 훈련을 시켰는데 그때 이제 한번 주일 저녁에 중대장이신 집사님 한 분과 신우라고 그럽니다. 병사들 중에 이제 예수 잘 믿는 병사들을 신우라고 그러는데 그 신우들 몇 명이 제가 가니까 뭐 찬양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특송을 하려나 보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날 저녁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정말 은혜롭게 찬양을 아주 잘 했어요. 그래 이제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교제를 하는데 그때 대대장이신 그 조상호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 오늘 찬양 너무 잘하더라. 중창단 만들어도 좋겠다. 그랬더니 이미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봤죠.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의의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항아리랍니다. 왜 항아리냐라고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기도원 교회 아니냐고. 기도원의 항아리라고. 기도원의 항아리 아셔요? 아시죠? 기도원의 300용사가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그러고 가가지고 횃불을 깨면서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전투의 시작을 알렸던 바로 그 항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항아리는 주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초반에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또 미디안군에게 위협을 준 것은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 감추어졌던 횃불이지 항아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항아리 중창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그들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스스로가 이런 존재가 되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드러나는 일에만 모습을 보이려 합니다.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드러나는 일을 맡았을 때는 열심히 하는데 드러나지 않는 일을 맡았을 때는 열심히 하지 않는 모순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조차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신나고 기분이 좋습니다. 어제도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왔는데 여러분 교회 입구에는 눈이 다 쓰러져 있잖아요. 저는 누가 쓸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모니터를 통해서 눈이 쓸려진 여러분들이 아침에 오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된 마음으로 밖을 내다볼 때 그 쓰러진 앞마당을 보면 참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이런 손길들 때문에 목회가 행복하고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들은 사실 군인입니다. 시간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라를 지키는 사명 틈틈이 찬양도 연습하고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인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17절에 보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향토 예비군의 효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17절에 보면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예? 항아리 중찬단도 그렇잖아요. 한 손으로는 찬양집을 잡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은 그리스도의 용사가 아니었겠나. 다시 말해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사람들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었겠다. 그래 지금 그 사역을 제가 했었는지 벌써 한 20년 돼가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얼굴이 선해요. 그들 신우들 가운데는요, 제가 9시 20분에 거기 예배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올 때 저랑 같이 대대장님 허락을 받고 그 신우들 중에는 저랑 같이 우리 교회에 와요. 우리 교회 와서 그때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될 때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찬양대가 인원이 좀 부족하고 특별히 남자들이 부족한데 그 신우들이 와가지고 또 우리 교회 찬양대를 또 섬겨주는 거예요. 또 그 대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9시 20분에 거기서 예배 끝나고 나면 자기 차로 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또 낮 예배 드리고 그 낮 예배 때도 또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해서 시청각 이 프로젝트도 그때다가 지금은 저 좋은 것들도 뭐 한 50만 원, 60만 원이면 사는데 그때는 100만 원, 200만 원 넘을 때예요. 그때 그 대대장님이 우리 교회 그 프로젝트도 하나 자기가 사서 헌신해주고 자기가 또 와가지고 그거 다 섬겨주고 그때 이제 새가족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때 그분이 자기가 다 제작도 해주고 그래서 상부상조하는 자기 일로도 너무 바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와가지고 오후 예배까지 교회에서 함께 섬겨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녁에 갈 때 또 같이 가는 물론 군인들은 병사들은 부대 떠나서 잠시 나와 있는 것도 자기들 나름으로는 좋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떻든 나라도 지키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의 헌신들이 아름다웠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거의 반복되다시피 이 얘기들을 적고 있어요. 성벽 재건도 중단해서는 안 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는 일도 소홀할 수 없다. 그래서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전투태세를 갖추거나 일을 하는 사람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는 이 노력들을 기울여 간다는 거예요. 또 21절 이하에서 보시면 그 가운데는 절반은 자고 절반은 파수를 하거나 어떤 경우는 거기 지도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23절에 보시면 밤에는 파수를 하고 또 낮에는 역사하는 그런 무리를 강행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죠. 밤에는 성을 지키고 낮에는 또 일을 하고 아니 잠은 도대체 언제 자나 싶은 그런 정도의 무리를 하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간에
둘 다 조화롭게 감당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죠.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저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것을 위해서 이것을 내팽개치지 않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 사명을 위해서 옷을 벗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쉴 틈 없이 그만큼 더 수고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군부대에 우리가 저녁에 제가 예배하러 갈 때 한 달에 2번 제가 집사님들을 모시고 갑니다.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저를 따라서 가요. 왜냐하면 한 달에 2번 그 군인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오는 군인들에게 떡볶이라든지 또는 만두를 튀겨준다든지 간식을 한 달에 2번 우리 교회가 제공을 해줘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가셔서 그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를 아주 큰 솥에 해가지고 군인들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떡볶이가 제일 그리운 음식이거든요. 그래 한 주는 떡볶이 해주고 한 주는 만두를 튀겨준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러니까 자기 자식 군에 보내놓은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도 또 얼마나 열심히 저녁에 와서 그 일을 섬겨주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은 집사님 가운데 부대에서 하는 용어 가운데 생소한 용어를 하나 들었어요. 그걸 저한테 오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5분 대기조가 뭐예요? 여러분 5분 대기조 아세요? 5분 대기조는 5분 안에 출동이 가능하도록 대기하는 부대. 그러니까 보통 이 한 개 대대 안에 한 개 소대 정도가 트럭 한 대에 딱 타고 5분 안에 딱 차가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주일이라든지 한 달이라든지 일정 기간 동안 5분 대기조로 지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발도 벗지 않아요. 밤에 잘 때도 신발도 안 벗고 옷도 안 벗고, 그리고 그대로 이 침상에 보통 거꾸로 누워서 올라가서 거꾸로 누워 자는데 5분 대기조일 때는 신발 신은 채로 자야 되니까 그렇게 신발 신은 채로 이렇게 침상에서 바로 누워서 그렇게 잠을 자다가 5분 대기조 출동 그러면은 막 열심히 그대로 봐도 뭐 철모 쓰고 그리고 총 받아가지고 바로 가서 차에 타면 5분 안에 딱 타고 출동이 되도록 그 기간 중에는 씻지도 못하고 항상 신발 신고 옷도 안 벗고 언제든 바로 출동하도록 준비가 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 안 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낮 시간에 할 일, 밤 시간에 할 일, 해야 할 일 다 하다 하면서도 5분 대기조로서의 자기들의 역할을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이중적인 책임이 있어요. 가정적 또는 세상적 책임이 있고 그러면서도 이 교회 안에서 맡은 교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전업주부보다 낮에 직장 다니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 또 사역들을 하는 걸 보면 소홀하게 하시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또 간혹 이 새벽 예배 시간에도 우리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중에 낮에 일하시면서도 새벽 제단을 열심히 오시는 이런 분들 보면 때때로 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중보가 되어지죠. 어떤 것이든 치우침이 없이 잘 감당하려는 그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그만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남들 잘 거 다 자면서 남들 노는 거 다 챙겨 놀면서 하나도 아닌 2가지 이상의 책임을 다 잘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2가지를 감당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이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듯해도 그 제외된 공동체는 치명적인 위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안 맡았으면 몰라도 책임을 져놓고 자기 멋대로 외면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나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책임이 지워지는 대로 그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20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게 뭐예요? 각자 자기 일을 하다가도 또 공동체가 너희를 필요하다고 나팔 불며 청하거든 와서 힘써 도우라는 거예요. 예? 할 수 있느니 없느니 그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다.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느헤미야는 이 신앙이 철저하고 이 신앙으로 그 백성들이 무장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앞장서서 노력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시작을 뭐라고 그래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나 가장 우선적인 책임과 수고에 있어서 자신을 빼놓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위험 부담이나 육체적 괴로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앞장선 사람의 괴로움이지만 그래도 외면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거죠. 자기 할 거 다 해가면서 이 위치에서 책임을 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가끔 보면 중요한 일만 있으면 집안에 일이 생기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분은 왜 꼭 교회 중요한 일만 있으면 왜 집안에 일이 생길까 싶은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정의 집안의 일들을 외면하기 바라는 그런 목사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균형이에요. 가정도 소중하지만 교회도 소중하고, 교회도 소중하지만 가정도 소중하고, 둘 다 균형 있게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건 책임진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지키고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는 믿음의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단한 근면함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의 몸을 그 아름다운 헌신에 복종시켜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최선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각기 주어진 일이나 또한 교회 안에 맡겨진 일이나 그 모든 일들을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한 손에는 가사 일을 한 손에는 교회 일을 이렇게 믿음 안에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되는 은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종의 마음속에 선명한 그 기도원의 항아리, 하나님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전히 그렇게 주님의 항아리로서의 그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십자가의 정병들, 십자가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도 그렇게 항아리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소모품처럼 쓰일지라도 그 역할을 감사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마음,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기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려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피곤한 중에도 열심 있게 예배를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을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누가 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니까 그 하나님 보시기 좋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예배 생활, 헌신의 생활에 열심 내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사 일이나 직장 일이나 교회 일이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그 손대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로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만복을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충전받은 은혜를 근거로 하루를 살아갈 때 손대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역사를 누리는 은혜로운 체험들이 이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눈 온 길가를 걸어오는 걸음이 많이 미끄럽고 힘들었을 터인데 가시는 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날씨가 한 며칠 풀렸다가 또 주말쯤에 추워진다고 합니다.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사시게 하셔서 영육간에 더 강건함으로 주님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은정 권사님 포항 지진을 돕기 위한 헌금을 주님 앞에 또 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어제 11조 드린 유정호 집사님 동일한 믿음 마음으로 예물 헌신할 때마다 즐거움으로 흠양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 감동을 외면하지 않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축복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과 역사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